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마지막 19절 말씀은 같이 봉독할게요. 그리고 우리 5월 가정이 날을 지나면서 주님 한 달도 감사했습니다.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찬양 드릴게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위도상으로는 예루살렘이 밑에 있습니다만은 지형적으로 또 그렇게 고도가 높이 있었고, 또 사람들은 서울 올라간다라고 하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사마리탄이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따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도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대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사람대로,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대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그렇게 무시했더랬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지대인 사마리아를 피하기 위해서 어쩌면 배를 타고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했었고, 둘러서 저 베레아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사이로 사마리아 동네로 뭐 하시더라? 지역으로 들어가시더라.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뭐를 달라나이까? 물을 달라 하고 말 겁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아니함이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정통 혈통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순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저들과는 뭐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때요? 누구로부터 너는 니하고는 뭐 하지 못하겠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얼마나 이런 불쾌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런데 유대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도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였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도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돌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벽을 허무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셨어요. 야, 지역이 무슨 문제냐? 사람이 뭐가 그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받는 자녀이거늘.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도 주님께서는 허무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에게 그 마음을 더하셨습니다. 먼저 하셨습니다.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판하기를, 그 사람들은 뭐든지 건수만 잡아서 예수님을 그냥 걸고 넘어지니까 그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야, 당신 주변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사람밖에 없냐? 예수님, 그 왜 어떤 사람들이냐? 어부들, 어부들 어땠어? 세리들, 세리가 왜? 창기들, 이런 식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뭘 그렇게 필요했느냐? 오히려 환자에게, 병자들에게
나는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대한다. 사랑으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잘 다지 아니하였습니다.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유독 그 한 동네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아니하였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이해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동네는 누구 동네였다? 예,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그랬습니다. 소록도가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 병을 그래서 전염병이라 생각해서 그 섬에 한 곳에 모아서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육지에서 떠나서. 요 대구 좀 지나가면은 그 신동 고개란 데 있습니다. 거기도 가면은 나환자들이 뭐였습니까? 집성촌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대구 시내 한가운데도 이렇게 예락원이 있습니다만은 그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사마리아로 유대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아니하였다.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그 중에서도 그 동네는 거의 정말 사람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로 뭐 하시더라? 12절 그 마을로 뭐 하시더라? 들어가시더라.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일부러 작정을 하시고 그 마을로 찾아가십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지역도 사람도 신분도 그 누구도 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구원의 대상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소외된 지역을 찾으셨단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의도와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로 들어가시니 이름도 없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마을, 한 마을 그랬습니다. 동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 지역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아주 그렇게 차별이 심했더랬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사렛 빌립이 주님 만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내가 그분을 만났다. 랍비를 만났다. 약속된 그분이 있다.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데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에 뭐라고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뭐가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나사렛 동네가 어떤데 거기서 그런 인물이 나와? 야 나사렛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셨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 죽었다, 구원을 이루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요새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어릴 때 크면서도 그 동네 또 그 이야기가 그렇게 듣기가 좋았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요. 야, 너 어디 사냐? 어느 동네 사나? 어느 동네요? 교회에 있는 동네요. 나 교회에 있는 동네 살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이제 면에서 좀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이잖아요, 동 그죠? 동, 요즘 뭐 리라고 다 동이네, 금오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연불학이 한 너댓 개 그렇게 흩어져가 한 동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이름은 자원리 이름도 좋잖아요, 자원 스스로 졌자 해가지고. 근데 그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어요. 너무 좋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처음에는 한 두세 대 가정밖에 없어서 그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양철 지붕 교회로, 콘크리트 교회로, 지금은 이제 붉은 벽돌 교회로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그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어릴 적에 보니까 제가 사진이 거의 없는데 그 건축할 때 보니까 아버지 건축할 때 그거 가가지고 배 볼록하게 이러고 사진 찍어 있더라고요. 교회 이렇게 돌 언덕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위에 동네가 여러분 무슨 동네냐면 불동이에요. 불동. 불동리라 그래요. 불동 튄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거기 동네가 오래돼가 심심찮게 뭐 유적도 나오고 그 이렇게 백과사전 찾아보다 나옵니다. 불동리라고 그러면 뭐 선사시대 유적이 있다 해서 그런데 그 동네 이름이 불동리야. 왜 불동리라 그러니까 붙여놓았다고. 뭐지 사지라 그러나 절터가 그렇게 아직도 남아 있다고. 그래서 동네 이름이 불동. 그래서 그런지 그 동네 사람들이 유독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안 나왔어요. 안 믿었어요. 예. 한두 집 믿었나? 나왔나? 그 이제 차도 운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면은 애들도 그렇게 안 보내려고 그러고. 자, 여러분 잠깐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복음의 동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 그랬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참 질이 안 좋아. 근데 반면에 야, 그 동네는 뭐가 좋아? 참 인심이 좋아. 사람들이 좋아. 괜찮아.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비산동에도 주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둘씩 짝지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보내며 신방을 보냈더랬습니다. 야, 너희들 가면은 어느 집에 가든지 뭐 해라? 축복해줘라. 평안을 빌어줘라.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뭐 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신방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복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호받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집이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그거 잘 받을 만하면 그 복이 임할 것이고, 그래도 그 집이 만약에 거기 대하여서 그 복이 임하지 못할 것 같으면 너희들 손해볼 거 없다. 이게 축복한 사람에게 그 축복이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집에 가든지 간에 그 집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 집을 뭐 해줘라? 평안할지어다. 축복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8장 5절에서 그러고 난 뒤에 8장 1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0장 8절에 참 그랬습니다. 10장 5절에 10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희들 그리고 집집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들어가면서도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뭐 하거든?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뭐하였다? 임하였다. 그 동네를 뭐 해줘라? 축복해줘라 이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동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잘 믿는 그런 우리 동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네도 중요해요, 여러분.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뭐하리라? 떨어버리리라. 그런 나라에게는, 그런 동네는, 자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뭐하리라? 아주 고약한 동네다 이거예요. 잘못하면 소돔보다 못한 동네 된다 이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벳세다 사람들, 고라신, 너희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복 대신에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지역입니다.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가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중간에 음정 조금 불안했는 건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랜만에 불러서 그래요. 벳세다 들녘은 주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킨 곳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잘 믿지 않는다. 그래 주님께서 야 벳세다야 고라시나 너희들 정신 차려라. 예. 우리 교회 이름이 여러분 비산동 교회입니다. 저는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언덕 위에 우뚝선 교회. 근데 가끔씩 사람들이 그럽니다. 비산동 교회야. 야, 그거 좀 촌스럽지 않냐? 뭐가 촌스럽냐 내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교회가 아니라 대구 전역을 하고 또 복음화를 생각할 때에
그래서 요즘은 교회들 이름을 많이 시대를 추세를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유행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교회, 기쁨의 교회, 평화 교회. 한 번쯤은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또 어떠냐? 편견입니다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비산동 교회.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해 보시고 그거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제 목회 비전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동네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가끔씩 여러분 이제 비산동 수십 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인식은 많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동네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님을 정말 영접하고 복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답답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문득문득씩 생깁니다. 급식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 밥 준다 그건 아닙니다만 잘못 나갈라 말이 혹시 또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접하면서 정성껏 언덕언덕 누비며 10수년 동안 연탄을 그렇게 또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원래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점점 물론 이제 연탄이 줄어들곤 했습니다만 저는 연탄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연탄 안에는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병이어에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사랑은 먹고 음식은 먹고 주님은 영접하지 아니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주차장을 그렇게 개방합니다. 비싼 주차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땅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차를 빼고 때도 이중 주차하는 거 밀고 나올 때도 있고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아직 일찍 오니까 차를 다 대놔가지고 어디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바퀴 빙빙 돌기도 하고 맞아. 근데 딱 내가 딱 들어갈 때 차 한 대 차샥 나오고 그 자리 싹 차대면 그게 얼마나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말이죠.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 야 오늘 하루 종일 오늘 기분 좋겠는데 재수 좋겠는데 오늘 하루 좀 웃어달라고 주차에 차 한 대 그냥 싹 대는 그 제대로 그냥 싹 대 마음도 없고 대기하잖아요. 여기는 비산동계 주차장입니다. 되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좀 빼주십시오. 제가 동네 주민 같으면은 참 저 교회 와서 감사헌금도 하겠어. 나는 한 달에 주차비 어디 대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겠네. 너무 당연한 듯이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차 빨리 좀 빼줘요. 좀 빨리 차 빨리 빼줘요. 뭐 이러면서 성도 막 내고. 한 달에 내가 내려가 봤더니 말이야. 검은 비닐봉지 저기 어제도 있었는데 그것은 누가 술을 먹고 말씀. 안주 남은 가고 해가지고 파리에 왱왱왱 거리고 있는데 그래 또 버려놓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성질 같아서는 뭐 다시 확 주차장 문 닫아볼까 막. 사람들이 어째 이러냐. 근데 결론 부분이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 건데 근데 정말 가끔씩 감사합니다. 차 잘 대고 갑니다. 어쩌면 당연한 건데 그 말 들으면 너무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내가 따라가 그런 사람 주차비 주고 싶다. 예수 잘 믿는 동네. 여러분 제가 이게 일부 때는 그냥 시간상 지나갔습니다만은 한국갤럽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종교 인구 비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비종교 인구가 60%가 넘었었다. 옛날에는 그래도 옛날에 60%가 믿었는데 쉽게 말하면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대가 돼가지고 요 한 10몇 년 동안에 비종교 인구가 몇 년 됐다?
오히려 10년이 됐다. 예.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불교인 비율은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에 개신교 비율은 영남 이외의 지역에 골고루 그렇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서울과 호남 지역에 기독교가 많다. 비종교인에게 호감 종교는 묻는 질문에는 종교 분포 비율과 정반대 결과를 가져왔다. 비종교인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불교 20%, 천주교 13%, 개신교 몇 프로? 6%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건 뭐도 이렇게 심각합니다. 전도가 교회가 잘 될 때는요, 2000년도까지는 교회 이미지가 뭐였어요? 교회 이미지가 뭐였어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른들도 그런 말 했습니다. 얄마, 그냥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일요일 날 되거들랑 어디라도 가라. 교회라도 가라 그랬어요. 촌에서 옛날에. 그것도 교회 다닌 놈들이 다르더라 그랬어요. 이런 이미지가 교회 성장에 여러분 밑바닥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된다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한국 교회 이미지가 불교보다도 여러분 3분의 1밖에 이미지가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호감, 느낌 말입니다. 어쩌다가 이리 됐습니까? 목사 잘못이 크지요. 그럼요 여러분. 장로님도 잘못이 크지요. 그럼요 여러분. 누구 탓할 게 아니라 탓한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 희한한 소리 하는 목사들 뭐 이렇게 나가서 사회의 인식과는 전혀 다르게 하는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돼. 특별히 젊은 세대, 2030 세대한테 뭘로 전도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미지도 중요한 거예요. 느낌도 중요한 거예요. 호감도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성장의 시대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문턱이 들어오기 쉬웠다. 지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볼 일입니다. 특별히 영남 지방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 보시면 뭐라 그럴까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마리아로 들어갔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동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시니 12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찾아갔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있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가까이 오면 돌 던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의 나병 환자들은. 그러나 저들은 주님 향해서 간절함이 있었지요.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뭐하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그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소리 높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말씀. 가톨릭에서 제일 강한 기도는 여러분 키리에 엘로이손 그럽니다. 키리에 쿠리오스 주님이시여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올 가정의 달 지나가면서 주님 우리 가정 좀 살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주여 우리 교회를 키리에 엘로이손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는 긍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긴 데서. 느헤미야 9장 27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뭐 하시고 들으시는 주님 주의 크신 무엇으로
긍휼로 엘레의 손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받고 하나님의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들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외칠 때 주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저들의 외침에 뭐 하시는 주님이시다? 반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 가정을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보시고 이르시되 14절 발걸음 멈추시고 주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것도 정확하게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제사장들, 의사들에게 보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 사이였기 때문에 문둥병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도 누구였었고 제사장이었었고 율법에 보면 여기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 이제 깨끗해졌다, 건강해졌다라고 나병 환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회복을 선포하는 사람도 누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천령으로 생각해서 하늘이 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사장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뭐하여라? 보이라. 지금 여러분 묻습니다. 깨끗해졌나요? 안 깨끗해졌나요?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다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니요. 아직 고름이 흐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몸으로 누구에게 가라 이거야?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뭐하여라? 보이라.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랬었어요. 도마야, 도마야, 그래 만져봐라, 봐라. 그런데 보지 아니하고도 믿는 자들이 뭐하다?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 믿음의 단계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받았으면, 기도 받았으면 주께서 뭐하여 주시리라. 같이 합시다. 이루어 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좀 가서 믿는 마음. 아멘이죠. 우리는 찬송가 부르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뭐하며 찬송가 따로 내 따로. 지금 눈에 아니 보여도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안 그래도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여러분 한나가 그 불이 나가 약을 올리고 격동시키니까 어디 가가지고 지 속 털어놓을 데 없어가지고 저 실로의 성전 갔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헐떡헐떡거립니다. 영적으로 좀 둔한 엘리 제사장이 와서 그럽니다. 성전에서 너 뭐하는 짓이냐? 실로에서 너 술 취했냐?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리 마십시오. 나는 불쌍한 여자요. 나는 답답한 무일이 있어서 왔는 여자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말 듣고 한나는 가서 딱 같이 합시다, 여러분. 가서 먹고 얼굴에 뭐가 없느니라? 아이고 이제 다 맞겠다. 제사장이 말씀 선포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한나에게 무슨 표시가 나고 뭐 잉태가 되고 뭐 마음에 오는 뭐 확신, 아멘, 믿음, 말씀 받음. 근데 표정들이 별로 지금 뭐 그렇게 그런 표정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지금? 마음에 막 여러분 이런 믿음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 말씀이 내게서의 말이다 이루어지리다 말씀. 안 깨끗해졌어 아직. 자 다시 그들이 14절 말씀에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믿고 가다가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러니 아멘 하고 가다가 뭐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씀이에요. 실로암 요한복음 9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뭐하여라?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말씀.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씻었을 때에 아멘. 여기까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동네에서, 버림받은 동네에서, 천영의 동네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근데 3단계라 그럴까요? 그 다음 단계라 그럴까요? 여기서 근데 그 다음에 9사람과 한 사람의 발걸음이 달라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믿음이 그 중에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하는 기도의 소리와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드립니다, 볼륨이 같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막 문제가 있을 때 울었습니다. 주님 간절했습니다. 해결안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말씀입니다. 점잔을 떱니다. 아이고 누가 보면은 뭐 좀 창피할까.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헬라의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 13절 예수님한테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키리에 엘로이손 에란 포네스. 그런데 평소보다 소리를 더 크게 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왔어. 그 중에 한 사람이 15절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뭐를 돌렸다? 이 큰 소리에 여러분 메갈레스 포네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다시 쉽게 말하면은 뭐 저도 이게 주석 보고 책 보고 에락 포네스 소리를 좀 더 높였다.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고침 받고 와서는 큰 소리로 메갈레스 포네스. 여러분 메가톤 그러잖아요. 원자 폭탄 힘이 너무 세고 원자 폭탄은 보통 그 계산 안 돼. 그래서 원자 폭탄 할 때는 무슨 톤? 원자 폭탄 안 맞아봐서 모르지. 일본 사람들 가서 한번 물어봐야 돼. 하는 집 보면 저 사람들 참. 메가라는 것은 어떤 그 숫자 앞에 붙어가지고 100만 배를 앞에 그 할 때가 메가라가 들어갑니다. 그 메갈레스. 이거는 뭐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높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늘 이야기 좀 하는데 우리 좀 이렇게 막 우리 김상년 장로님은 힘들 거야. 내 때문에 좀 어떤 때 음도 틀리고 이러면서 막 크게 불러보고 막 이렇게 그래도 너무 타다지 마소. 그리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 찬양 그리 좀 불렀으면 좋겠어. 막 정확하게 적히고 박자 정확하게 적혀가지고 잘 부르면 얼마나 뭐 더 좋겠습니까만은 찬송을 부르는데 많은들 이래희 목사님
이래요 목사님. 대답 크게 하라니까. 그 메가톤으로 대답하라니까. 찬송 부를 때 앞으로 이래 옆에 가가 이래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있는 힘껏 다해서 감사할 때, 살해할 때, 울부짖음이 기도도 기도입니다만은.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영광 돌리다 하면 될 건데 무슨 소리로? 메갈레스 포네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바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9명이 이야기합니다. 너 어디 가냐? 제사장한테 가야지. 아니야. 제사장한테 나중에 가도 되지. 지금은 그분에게 가서 뭐 해야지? 감사해야지, 살해해야지, 영광 돌려야지. 할렐루야. 감사 따뜻할 때 하십시오. 자식들이 부모한테 감사할 때도 5월 가정의 달 지나가는데 그때 해야 돼. 나중에 할게요. 그런 놈 못 봤어. 나 안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물도 하고 뭐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야, 청년 때부터 부모 교육 받고 이렇게 모범 보이고 그런 집에 자녀들은 또 다 잘해. 안 하다 가려고 하면 안 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16절에 구태여 여러분 그 사람 출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은 어느 사람이라?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 세상에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상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할 만한 여러분 9은 다 그냥 가정한테 가고 제사장한테 가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사람 어디 갔소?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소.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알로게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원어에는 알로게네스는 뭐냐면 혼혈인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 혼혈인 외에는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없더냐. 진짜 감사해야 될 유대인들하고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 사람, 교회도 보면은 정말 기대지 않았던 사람이 헌신하고 감사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그럴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감사는 여러분 천국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는 뭐까지 받았다? 천국까지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건 전부 수단이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모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영상 하나 볼게요. 여기 빠진 코끼리를 포크레인에 건져주니까 그 포크레인에 숲으로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야생 코끼리인데
돌아서 막 포크레인에 코 비비고 고맙다고. 저 코끼리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런 코끼리는 주님한테 칭찬받는다.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5월을 지나가면서 시간 좀 갑니다만 마지막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호스피스 전문의로서 오츠 쇼이치라는 분이 몇 년 전에 약 한 8년쯤 됐나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유형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분이 1000명의 그런 호스피스 이렇게 병동에서 1000명을 먼저 보내면서 그분들이 아쉽고 후회하는 게 뭐였느냐 이걸 쭉 정리를 해봐가 25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두 번째가 후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살았다면 좋았지 않겠느냐. 세 번째 후회가 뭐냐, 조금만 더 내가 뭐 했더라면 겸손하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네 번째가 뭐냐, 좀 친절히 베풀더라면. 여러분 서로에게 좀 말이라도 친절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네. 다섯 번째 후에 아이고 좀 나쁜 짓 하지 안 하고 살았대. 뭐 나쁜지 모르겠지만 여섯 번째 후에 꿈을 꾸고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다면, 일곱 번째 후에 뭐에 휘둘리지 않았다면 내 성질도 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너무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나가서 20번째 후회가 뭐냐, 내 뭐를 생각했더라면 자기 장례식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나는 관에 놓일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것 좀 미리 해봤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작. 그게 후회된다 이거야. 같이 사는 사람한테, 주변의 사람한테.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시작. 그래 위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성도끼리. 25번째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이 신의 가르침을 내가 알았더라면. 죽을 때 되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